제가 생각이 우리 저 안수 집사님 웃으시네. 아이고. 근데 그 사람들 참 성경 많이 외운다. 예, 벌써 영상이 지키고 있네. 예,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뭐 우리가 또 너무구만 우리 교회 명절 너무구만 여기에 너무구만 또 잘못 이렇게 또 어떤 분위기에 자꾸 휩쓸리거나 우리가 이제는 이런 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 어쩌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유별나다 왜 저렇게 찬송가도 그냥 이거 부르면 되지 뭘 또 저렇게 어렵게 하고 또 매 입만 열면 성경 그러고 왜 저러나 혹시 또 그러실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거는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믿어요, 나는 진짜. 지금은 바로는 여러분이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언젠가는 왜 내가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잖아요. 저도 뭐 이 시간에 얼마든지 재미있기도 하고 뭐 웃은 뭐 쪼크도 뭐 섞어가고 말이지 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해가고 말이지 제 가정사 들먹이고 말이지 어디 가면 뭐 무슨 맛있는 음식점이 있더라 말이지 뭐 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참 저 자신부터가 참 많이 반성이 되지만 우리는 정말 내가 생명의 주님으로 내가 알고 그렇게 여기어서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가만히 두고 생각하면 이 귀한 시간에 어떻게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용납해서 안 됩니다. 예, 어디 우리 신앙이 무슨 뭐 취미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무슨 코미디 하는 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그렇게 여기서는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우리가 그저 뭐 이 땅에 살면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저도 벌써 60년을 살았잖아요.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요. 뭐 하며 살았나? 여러분 솔직히 저는 여러분이나 뭐 지금까지 세상 살아온 그만큼 더 살겠습니까? 그만큼 살지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요. 절반을 훨씬 넘겼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여러분 남은 우리 세월 한번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건 저도 강조를 못하고 그건 하나님도 강제를 못해요. 예, 나한테 달려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건 내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뭐 절반도 넘게 세상을 살았는데 이제 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기도를 하시면서 한번 좀 그렇게 해보셔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요 이 자리에 서면 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아주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예? 제가 이 시간에 여기 딱 서면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 마음을 좀 아셔서 아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많지 않습니다. 예배가 많지 않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제가 좀 표현력이 부족을 해서 좀 표현력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거 미처 다 전달이 안 돼서 좀 많이 좀 아쉽고 그러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서 우리 좀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게 되면 제목을 제가 주제를 땅 위에서 해야 할 일들 요를 조금은 좀 이렇게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한 주제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것들 이게 뭐예요? 여행을 말하는 거잖아. 여행. 세상은 넓다. 좀 가야 할 곳은 많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을 맵니다.
여행에 목을 매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어디 뭐 한 번이라도 더 어디 다녀올 오고 싶어가지고 여행 그런 사람들은요 그만 목을 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거예요. 아 그것도 뭐 사실 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참 우리도 가끔가다 이렇게 뭐 참 가끔이라도 이렇게 뭐 한번 여행을 하고 그러면은 아이 뭐 좋죠. 감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바라보면 야 참 하나님 솜씨가 참 좋으시다. 탐복을 감탄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합니다. 뭐 재미는 있겠죠. 뭐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예? 미국 같은 그 큰 나라에 가가지고 뭐 나이아가라 폭포인지 뭔지 그런 거 보면 감탄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뭐 그래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것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정말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우리가 죽기 전에 예?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한번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좀 심각하죠. 정말 내가 이 땅 위에서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예? 절반을 훌쩍 지났는데 남은 삶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예.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섬기면 됐지. 예. 근데 어쩌면 여러분 거기에 그만 안주를 하고 만족을 하고 더 이상 그만 나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2025년도 벌써 참 이 시기가 되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또 도대체 뭘 하고 살았지? 금방 지나가요. 예?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다 보면 그냥 2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10월이 되고 이제 추석 지나다 그러고 추수감사를 우리 벌써 다 보내고 말이지. 추석 지나면 그냥 그 해가 끝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야, 정신이 번쩍번쩍 듭니다. 네. 나이는 한 살 먹어가고 말이죠. 60년을 넘게 살고, 우리가 다 60년 넘게 살았잖아요. 70년을 살고 말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내 인생은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을 해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자녀를 낳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중고등학교 학교 다 보내고 군대 다 보내고 그러면 그만 내 할 일 다 했지 뭘. 어쩌면 우리가 그만 너무 거기 안주해가지고 제가 우리 형님을 많이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님을 아주 비난을 많이 해요. 어쩌면 그게 제가 혈육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쉽게 비난을 하고 정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무슨 결혼해가지고 자녀 키우고 직장생활 해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를 하나 그래도 하나 했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저의 모습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요? 그럼 그렇게도 못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너무 그거 마치 내가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지. 누가 그렇게 못해요? 그죠? 또 하긴 또 그 자체도 내가 한 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내가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건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하잖아요. 양수 집사님이 참 요즘에 최근에 허리가 안 좋으셔서 저렇게 많이 애를 쓰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래. 아주 그냥 힘들 때는 세상에 아주 그만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차라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이요 정말 고통스러우면 그 한순간을 그냥
견뎌내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가 뭐 건강하다고 싶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참 우리 형님을 참 어리석다. 그거 뭐 그렇게 남들 다 자식 낳는 거 뭐 그렇잖아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제발 우리는 네, 우리 삶이 좀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건 뭐 믿으면 그게 답니까?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다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 다 드릴 줄 알아요. 그거 가지고 됐다 그러면 도무지 그거 뭐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아이고 참 정말 아주 답답할 때가 많고, 예.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지난 올 한 해 동안에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좀 공부해 본다고 하면서 올 한 해를 지나왔는데 여러분 공부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정말 머리를 싸매고요. 정말 우리는 이제는 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하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만이라 그러면은 아주 자기를 뭐 드러내고 막 뭐 뻐기고 막 자기를 내세우고 막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저는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면 아니다. 말씀 배우지 않는 사람이 교만하다. 그게 교만한 사람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에? 다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 다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 다 됐다. 나는 난 다 안다고 생각. 그러니까 안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난 이제 다 알아. 하나님 누군지도 알고 교회가 뭔지도 알면 다 알아.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이거는 관심도 없어. 내가 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머리를 싸매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정말 밤이고 낮이고 어디가 있어? 예. 그건 핑계예요. 난 피곤해가지고. 나는 뭐 이래서. 뭐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아주 몸이 정말 많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러면 뭐 그거는 제외시켜야 되겠지,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주제를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렇게 가만히 정해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기 이제 마태복음 오늘 18장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사실은 이게 실족해 하는 문제, 그죠? 실족해 하는 문제. 이게 뭐 넓게 보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놀랍게도 18장에서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형제가 죄를 범하는 문제, 그다음에 실족해 하는 문제, 이 18장에 접어들면 첫 번째 그 문제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딱 중간에 세우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걸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한 생명이라도 목을 매야 돼요. 아멘. 한 생명이라도. 아멘. 그래가지고요, 저는 제가 이제 올해 우리 교회가 12년째인가요? 내년 되면 벌써 13년 접어들어요. 징글징글해요. 벌써 13년이 교회가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좀 고민이 많죠. 주님, 제가 이렇게 목사랍시고 이 못난 죄인이 목사랍시고 이 목사 노릇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피 흘리고 값주신 이 교회인데 감히 이 부족한 사람이 이 부족한 놈을 하나님이 목사라고 세우셔가지고 지금 목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늘도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런데 뭐 정말 이거는 뭐 제가 너무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이고요. 답은 뻔해요. 제가 알면서도 이런 하나님께 질문을 여쭙는데, 근데 제가 그저 어떤 생각이 결국은 남는 생각 하나가 이거예요. 주님, 그저 제가 우리 하늘도 교회가 그래도 혹시 뭐 저 때문에 그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저 어쩌면 또 행여나 또 저 때문에 그저 우리 하늘도 교회를 제가 이렇게 참 주님 분부를 이렇게 제가 받들어서 교회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 평생에 제 죽을 때까지 그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저 어쩌면 그리고 혹시라도 저 때문에 한 명이라도 그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으면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왜 그래요? 천하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예?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 뭐가 힘들어요? 뭐가 여러분 아깝겠냐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는 그 영혼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살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한 명의 영혼을 제대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여러분 그 권징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 제도가 있는 거예요. 권징. 그 영혼을 정말 살리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미워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래요. 예? 맞아요. 내가 정말 이놈의 손 때문에 내가 계속 범죄하고 그 하나님 말씀 계속 무시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타일로도 말도 안 듣고 막 계속 자꾸 그냥 습관적으로 만일 아주 그냥 심각한 죄를 범한다면 찍어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더 나아요? 예? 천국 가는 게 낫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뼈를 깎는 그런 우리 교회의 그 자성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물론 1차적으로 해당이 되겠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전부 다 나의 뭐죠? 지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 머리가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지체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그러면 그냥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렇게 좀 관심 갖고 애정을 기울이고 사랑을 하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이 말씀 앞에서. 권징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은 혹시나 누구 죄범하는 지체가 없나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먼저 보고 정말 나는 교회에 정말 내가 혹시나 해야 되는 존재는 아닌가? 내가 덕이 되고 있나? 이 귀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인데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각기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가 되는데 내가 정말로 이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에 정말 유익이 되고 있나? 그거를 한번 되돌아봐요. 뼈를 깎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찌가 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살핀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 100마리 양이 있는데 만약 그 중에 하나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목자는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그죠? 이게 목자의 심정인데 그것이 곧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솔직히 큰 교회에서는요. 성도가 많은 교회에서는 그저 한두 사람 뭐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참석 안 해도 표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어떤 애정을 기울이기가 사실 오히려는 더 쉽지가 않죠. 근데 저희 교회처럼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그저 뭐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 들어오고.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가 더 쉽죠, 사실은. 예. 여러분 참 우리가 오늘 이 권징에 대한 말씀, 실족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100마리 양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우리가 교회가 이래야 되겠다.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 예. 예배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본인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정말 사모함이 있는지, 아주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 그냥 매일 드리니까 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저 와서 그저 이렇게.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준비하느냐, 얼마나 그 사모함이 있느냐. 사실 이 시간에는 제가 제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이 설교자는 정말 이거 정말 아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얘기를 늘어놓는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심판받죠. 이거는 누구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걸 보고 한번 따라 합시다. 대언이 뭐죠? 대신해서? 예, 대신해서. 이 시간은 이 강단은 목사들이 자기 뭐 자랑하고 자기 뭐 드러내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대언의 자리예요. 대언. 누구를 대신한? 하나님 대신해서 이 사회를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감히 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명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권징의 문제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실족의 문제예요.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잔맷돌을 목에 걸고 좀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자기 생명이야. 교회 여러분 목사의 뭐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는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지 저의 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목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지. 예수님의 양이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가지고 맡긴 거예요. 야, 나는 지금 하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세상에서 네가 나 좀 대신해서 좀 이렇게 좀 꼴 좀 먹여다오. 양식 좀 먹여다오. 좀 지도하고 인도해다오. 대신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신 맡았다고 하는 그 사상에 충실해야지. 어떻게 자기 어디 가니까 뭐 맛있는 거 있다고 얘기나 하고 말이죠.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말이죠. 여기서 그런 우스갯소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그 누군가가 그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심각해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야,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꼭 그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누가 하나가 그만 잘못 탈선을 해가지고 그럼 지금 길을 잃고 말았네. 유리하고 방황을 하고 있네. 그러면은 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럼 에이 뭐 100마리 100마리나 있는데 그거 뭐 까는 거 한 마리 양이 이렇다 그게 뭐 대수야? 그래야 돼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방식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서 해야 할 일들은 뭐니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문제가요. 여러분 그저 뭐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지옥행이냐 천국행이냐의 문제예요. 이 교회의 사명이 그래서 아주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봤나요? 자, 제가 한번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집 열쇠 그런 열쇠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이때에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예요? 복음 증거의 그런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문을 열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고 또 그 역할을 못 해버리면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역할 그냥 못 해가지고 그냥 꽁꽁 그냥 걸어 잠궈 버려가지고 복음도 안 전하고 교회가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관심도 안 가지고 그 사명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풀면은 영혼이 그 역할 잘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권세가 교회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두고 보면 참 교회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무슨 취미 활동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북치고 장구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준대요.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이 복음 증거의 권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주에도 살핀 것처럼 교회의 권직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러고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직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와 장로 교회 직원인데
그런 그 열쇠를 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열쇠가 마치 무슨 뭐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로마 카톨릭에서 이게 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 이제 메고 푸는 열쇠를 줬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지명을 하면 그 후계자한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어진다고 생각. 그건 대단히 성경을 완전히 착각을 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에게 맡긴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도들을 이제 대표해서 이제 받은 건데, 그 당연하죠. 왜냐면은 아직 그 예수님 살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들이 활동할 시기니까, 그죠? 그 사도들한테 이제 그걸 위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권한을 주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 다 마치고 천국에 가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제자들한테 그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중요하죠. 사도들도 다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맡겼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이제 뭐 초대 교황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지명을 하면 또 뭐 2대 교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한 사람을 지명을 해가지고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네가 결정을 해. 그럴까요? 아니죠.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도들이 뭘 했어요?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다 기록을 했죠?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는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이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의 그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가서는 이제는 이게 복음이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열쇠가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아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 뭐 사도들도 문제 다 천국에 가.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 교회처럼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한두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말씀과 성령께서 깨워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다 기록해 두었잖아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그게 그 사명이 어디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의 천국 문을 열고 잠그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을 잘 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그건데 바로 권징의 문제가 그겁니다. 심각한 범죄를 어떤 교회의 지체가 아주 뭐 그냥 그 죄책감도 없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가서 이게 권징의 문제가 그게 그 영혼을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하게 그 문제를 따지고 해가지고 처리하는 그 권세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말씀을 살펴가지고 이게 옳은지, 저 지체가 지금 하는 저게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지를 다 살펴가지고 이렇게 판가름을 해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그죠? 선후 관계를 따지고, 결국에 가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 사도들도 이미 천국에 다 갔으니까 뭘 근거로 하고 뭘 기준으로 판단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교회, 특히 교회의 직원, 목사와 장로는 아주 이 말씀을 능통해야 되겠죠. 꿰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선후 관계를 따져서 그죠?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잘못하면 실족하게 할 수 있잖아요. 실족해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연재도 모기가 알아가지고 차라리 그렇죠? 예,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형제 죽게 뿌리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온다고요? 기본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죠. 예?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 역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 남은 99마리는 그 산에도 두고 가서 찾지 않겠느냐? 그런 심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곤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안 그러셨나요? 가룟 유다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방법이 없어. 예수님도 그냥 내줘야지 어떻게. 끝끝내 회개 안 하니까. 그럼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악의적으로 교회를 아주 악의적으로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일부러 악의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 한 사람을 살려야 돼요? 교회 전체를 살려야 돼요? 교회 전체를 살려야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큰 노력을 하고 끝까지 해보는데도 끝까지 그걸 해버리면 마지막에 충격이 엿보이면 뭐라 그랬죠? 출교.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닙니다. 출교를 해버려야 돼.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보면 참 교회가 대단한 곳이다. 예, 교회가 대단한 곳이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네. 천국 열쇠가 뭐예요? 제대로 사용해서 풀면 그 문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 가고 그 역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복음도 증거 안 하고 그냥 교회가 그냥 썩은 문 들어가는데도 곰팡이가 피고 막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가만히 놔버리면 막 그냥 막 퍼져가지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 누룩처럼 그냥 그 죄악의 덩어리가 그냥 썩은 문드러지고 있는데 가만히 방치해 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망하는 길이죠. 뭐 교회가 망하죠. 문제는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다 실추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명예 내 명예 자꾸 뭐 사람 자꾸 눈치 보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누구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교회가 무슨 목사가 소유한 교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죠. 그걸 보고 신성모독이라 그래요.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 다 실추시켜버려. 명예 다 더럽혀버리고 말이에요. 그게 뭔 교회예요? 그게 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도 죄 문제가 교회 안의 죄 문제, 이 권지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운 줄 알아야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고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마땅히 도려내야 되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당연히 앞세워야 되고 더 높여야 되는 게 교회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뭐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그거 끌어안는 게 사랑이냐고. 예.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가 뭐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뭐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 열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면 그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그 생명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제대로 올바로 사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라니까요. 반대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뭐 썩어 문들어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둬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그렇게 돼버리면 이걸 어떻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책망받겠죠. 그죠? 나중에 그 교회가,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주 그 심한 질책을 받겠죠. 너에게 맡겨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참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겠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특히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제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부지런히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 증거하셔야죠. 복음 증거하셔야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누구를 이렇게 지적하기에 앞서서, 누구 뭐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를 바라봐. 이 권징의 문제는 나는 좀 이렇게 교회 안에 정말 내가 제대로 내가 좀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나? 나는 정말 덕을 끼치나? 내가 우리 교회에 정말 건강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내가 잘 감당하고 있나? 먼저 나를 좀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 맨날 남이나 그냥 손가락질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말이지. 그거는 참된 열쇠를 가진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분명하게 우리는 이 잣대가 있잖아요. 잣대가 주어졌어요. 이게 잣대예요. 예.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예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 분간이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씀이 이렇게 다 결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거는 정말 권징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고, 그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 그게 교회죠. 예. 우리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 조상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 진리의 문제는 그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거기에 타협해버리면, 아이고 나 편하자고 나 살자고 타협을 해버리면 그거는 뭐예요? 용기가 아니고 뭐예요? 비겁이죠. 비겁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제 우리 남은 삶을 그죠?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을 절반을 훌쩍 넘겨버렸는데 그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죠? 이제는 그 무슨 여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여한이 있어요? 뭘 세상에 자꾸 미련을 기대를 가지고 뭘 미련을 자꾸 하지 마시고, 단 하루를 우리가 참 세상에 머물더라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참된 용기를 가지고, 예, 교회 안에 아주 비진리가 발 디딜 못 붙이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비진리가 여기서 발을 아주 들여넣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땅 위에서 해야 할 일들 자꾸 오만 데다가 여러분이 관심 뺏기고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올해도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올해 다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좀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 내년부터는 저 정말 이런 좀 참된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비진리는 아주 그냥 발도 못 붙이고 저 하나님의 영예가 드러나고 하나님 높임을 받고, 할렐루야. 예,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써 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땅 위에서 도대체 우리가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어디 여행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무가치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정말 그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죠. 교회에게 준 거란 말이죠. 교회가 그 열쇠를 지금 이어받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 열쇠를 쓰셔야 돼요. 이 천국 열쇠. 내가 복음 전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사장시킬 수도 있고, 이 귀한
열쇠를 우리가 교회에 받았는데 여러분이 받았는데 부지런히 사용을 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책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